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혼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목회자로서는 좀 스킵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은 미국의 그 이혼율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37%, 38%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는데 40에서 50%를 잡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통계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한국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재혼할 경우에 세컨드 메리지인 경우에 그 확률이 더 올라가는데 60%에서 67%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third marriage는요 73% 이상이 이혼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서 결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적용해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그를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요 이것이 굉장한 논란의 이슈가 되어졌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학파 가운데 보게 되어 유대교회는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좀 강경한 그런 근본적인 도리를 따르는 학파이고 힐렐 학파는 조금 자유적이고 조금 현실적인 그런 학파였습니다. 샴마이 학파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가운데 만일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아 버려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간음한 것 이외에는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보다 현실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파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느슨하게 이 힐렐 학파는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게 꼭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고 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 좀 정숙하지 못하게 행하는 거, 심지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남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들을 버릴 수 있도록 했던 게 이 힐렐 학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의도도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이렇게 모세가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이복 동생과의 또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계략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이런 것이 되었든 저런 것이 되었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은요, 아니 당신이 이제까지 그러면은 말해온 건 다 뭐고,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이 말은 모순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우리 믿음의 분명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든, 또 어려움이 있거든, 또 잘 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라.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들려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버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4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5절도 보여주세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또 2장 24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인생의 문제이든지 믿음의 문제이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든지 문제든지 그런 것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에게 유산 나누는, 재물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세웠느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산을 나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형제는 뭔가, 재물이라는 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거 찾으면은 거기 답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혼보다는요, 성도는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혼은 사람이 악한 본성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이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장 24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들려주신 것처럼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것,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혼을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이래도 되나 저렇게 되나, 그거 많이 말하는 것보다도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면서 6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잖아요. 사람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짝지어 준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슈즈그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슈즈그님이라. 이 슈즈그님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짝지어 준다. 그거는요, 함께 멍에를 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함께
소가 멍에를 맬 때 같이 결의해서 같이 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이 기울어도 안 돼요. 똑같은 균형을 가지고서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그게 짝지어준다는 본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서로 동등한 인격으로서, 그리고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도우면서 정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고 그것이 가정 부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결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결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키두신이라는 거예요. 키두신. 이 키두신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결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그 봉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고 봉헌하는 것, 그거 이제 키두신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이라고 키두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헌신하고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전적으로 봉헌되어진 게, 헌신되어지는 게,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결혼이요, 그게 가정이라는 것을 이 결혼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내가 그것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느냐, 그것보다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답은 알아야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지 적어도 그것에 맞춰 살아가려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알고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그 표현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려도, 요즘은 그 아내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남편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아내를 버린다, 남자들 괜히 좋아하지 말고 저거는 그냥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래서 정당하고 그래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답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에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 그게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다고 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그래도 되는 것, 정당한 것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로 물으시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랬던 것이고 그게 정당한 것이다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다시 물으시냐 하면 그게 정말 그럴 일이냐?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럴 일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그럴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사위인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사위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까닭없이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장인이 자기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장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장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를 용서하려고 했고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고 정말로 그를 장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기름 부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이혼하는 것이 옳은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요, 또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그 아내에서 수치되는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수치되는 일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내 기분 나쁜 일, 내가 그냥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뭐가 됐든지 그러면은요 그냥 막 버렸어요. 막 여자들을 막 버렸어요.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뺨을 맞으면은 나도 뺨을 때려도 되나요? 그리고 그게 정당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건 결혼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른뺨 맞거든 왼뺨 돌려대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라도 주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었지만은요,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버렸던 그 아들. 근데 세상에 그 아들요, 이제 정말 너하고 나는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들을요,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짓고 악한 일들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고 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적어도 말씀이 뭔지는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할 줄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한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9절 말씀 가운데 한번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계속 읽으세요.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네 생각이 뭐든, 현실이 뭐든, 시대 정신이 뭐든, 세상의 법이 뭐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뭐라고 말했든 모세보다도 더 높은 이 내가, 세상의 법보다도 더 위대한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이 동성연애가 너무, 이 미국에는 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미국의 법이 그런데 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법이 어떻든, 시대 정신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우리 생각이 어떻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따르고 이러고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표현이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거지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당시에 이 모습은요, 왜 이런 말씀들이, 왜 이런 일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게 엉망이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요,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 아내는 재물과 같았잖아요. 재산과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를 얻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그럼 잘못 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뭐 음행하면 당연히 버리고, 이러고 뭐 그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적어도 여자를 버릴 때에는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음행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견되거든. 그때만 그것도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왜냐하면 이혼 증서도 안 쓰고 버리니까 이 여자는요 다른 사람한테 결혼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여자 혼자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도 없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데, 먹고 살 수라도 있는데, 그것도 안 써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 못된 것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완악한 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것도 그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요, 저게 그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완악했구나, 못되고 악했구나, 그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 영적인 수준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시대의 남자들이 멋대로 행했다면, 요새는요 그냥 잘 안 맞으면은, 그냥 불편하면은 막 그냥 헤어지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막. 여러분요, 예수님도 예외를 두시잖아요. 가늠한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예외를 두시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현실적으로 예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정 폭력이라든가 약물 중독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해서 막 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잘 안 맞는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어요. 제자들의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10절 말씀 가운데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대로 여자를 버렸는데 그거 버릴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가. 그러면 그거 답답해가 결혼 생활 어떻게 해? 그러니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장가 안 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조차도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제자들 입에서 그럴 바엔 장가 안 들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잘못한 거 있고, 또 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부끄러운 일 있고 그러면 헤어지고 버리는 거지. 그거 못할 바에 뭐 장가 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타락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돼. 이 성경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요
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 자기중심적이잖아. 그럴 바엔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한테 안 맞으면 내가 힘들면 참 이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게 배어 있어요. 이득이 되면은 가까이 하고 별 유익이 없으면 멀리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도요 묻어 들어와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남유다의 왕 가운데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요, 이 요아스가 그 할머니의 그 반란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랬다가 그 핏덩이가 살아남아가지고 7살 때 왕이 되는데, 그 은인이 외삼촌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그 외삼촌을 통해 가지고 여호야다를 고모부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하고 이 아름다운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무슨 일까지 하느냐 하면 자기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걸림돌이라는 게, 방해가 된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 모시다가 생각이 달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떠나면 되지.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죽음으로 말해요. 성도는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 성도는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신명기 6장 말씀과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 쉐마의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를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그리고서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며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을 세워가야 돼요. 와, 요즘에는요 교회도요 성도도 아주 각박해요. 자, 어떤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언제 문 닫나 보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성경의 가치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없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관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십시오. 오늘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는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결혼, 이혼 그거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아내를 거느리고 대를 권세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않고 사역할 권세가 없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은요, 결혼, 이혼 그거 뛰어넘어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받을 만한 사람 받으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요, 정말로 나 자신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우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한번 나가 봅시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요, 예레미야 시대에 보니까 레갑 족속 요나답의 아들 후손들이요, 세상의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시대에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아합 왕조를 꺾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던 예후 왕조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그런데 그 현실을 보니까 너무 나라 안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그걸 보고서는요,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서 살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아라.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목양하면서 광야에서 살아라. 그거를요 250년이 넘는 세월을요 그렇게 광야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렇고, 그 레갑 족속이요 원래 겐 족속이에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그 겐 족속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 그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다. 실제로 그들이 거주하는 것이요 베들레헴 근처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최고 아니면 안 써. 나는 최고 최신만 써. 그래서 최고 좋은 거 천국에서 쓰려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안 부러워한다. 천국에 가서 최고 좋은 거 최신 거 쓰려고 이 땅에서 그런 거 관심 안 든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